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겐 거룩의 조각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온 열방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들을 생각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선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나와 함께서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그사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걸음걸음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 부르짖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오무일 진은숙 선교사님, 태권도 및 현지교회 사역을 통해 매머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추석 명절 각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도록. 셋째, 사랑의 헌혈 피로회복 캠페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오무일 진은숙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권도를 통해 그 땅의 다음 세대들의 몸과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주일,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근 각지로 오고 가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과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화평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온 가족 가운데 함께하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헌혈 보유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발적 헌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국 142개의 헌혈의 집중 90여 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운영된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안의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설교자, 목회자, 인도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어 저희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때로는 화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용서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는 빛이 되어 주변을 밝게 비추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매 순간 함께하기에 두려울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름과 현재 처한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참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청년 엑지 불지 지체들을 이동간에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 사랑과 화평이 넘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바쁘고 지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저희에게 휴식을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계획된 금요 이츠 워십 예배와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내와 헌금위원회 봉사와 디스페이트와 오브 솔리스트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신동철 목사님을 통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온 지체가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치열한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쇠잔하여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소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이번 한 주를 해석하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갈 지혜를 발견하는 위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축소되고 제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선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이렇게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죠. 그래서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정예배 순서지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1층 및 3층 로비 및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해서 연장되어서 10월 3일까지는 예배당의 좌석수의 10% 이내, 최대 3층에 99분의 지체분들이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실과 1만 번 동안성도의 성전기도는 1인 입실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 특별히 1만 번 성전기도를 위하여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밤 9시 가정예배를 통해 성경 인물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그런 지경과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금주 수요 낮 예배는 추석 연휴로 한 주 쉬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영성 집회는 기존의 시간대로 운영을 합니다. 저녁 7시 30분에 이곳에서 진행되니 혹여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헌혈 피로회복,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현재 혈액의 수급이 너무나도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면드리며, 지금 현재 전국에 헌혈의 집 142개 중에 90개 정도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셔서 헌혈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년 엑지브리지에서 온라인 교육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 베이직과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를 전도사님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오늘부터 3주간 받습니다. 시작은 10월 첫 주 매주 목요일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소그룹도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번에 신앙 베이직은요,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가지고 신앙과 신학의 전반적인 토대를 세워가는 시간으로 8주간 진행이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요, 8주간 저와 함께 순전한 기독교를 정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바이블 칼리지는 요나서를 중심으로 요나의 삶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스케치하며 4주간 진행됩니다. 전도사님들께서 강의를 담당해 주시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QR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력하시면은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플러스 친구에 친구 등록을 해주신 분들께는 예배 후에 풀친 메시지로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엑지브리지의 금요 예배 이츠워십은 9월 24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엑지브리지 유튜브 계정으로 라이브로 송출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생활 금요일 저녁에 함께 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잠시 잊었어도 잠시 놓쳤어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릴 기다리시죠.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방역 지침에 따라 설교 시에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나타나게 된 중요한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소외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 4가지 영역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서 이를 4가지 소외다라고 말을 했죠. 살면서 자주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외감, 그리고 내가 타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서 점점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작아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모든 인간은 소외감 그리고 혼자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정의하기를 소외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느끼고 있는 이 불안감,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불안에는 일종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홀로 있는 것, 소외감, 이런 감정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거나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바로 우리가 존재 자체가 타인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발생하게 된 소외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타자라는 벽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내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던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서로 간에 경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찌 보면 무기를 겨누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감정은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삶의 고민과 아픔들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들을 찾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거나 아픔을 겪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 가련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돼지를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천하게 여겨졌던 동물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하게 여겨지던 돼지가 먹는 사료를 지금 이 사람이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극도로 가난하다는 의미고, 그가 지금 인간의 존엄성마저 내려놓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래 그는요,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엿한 집이 있었고 또한 재물도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당돌하게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을 듣고 나중에 줘야 될 유산을 미리 주게 됩니다. 가불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건 아버지를 죽은 셈 치겠다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폐륜적인 부탁에도 아버지는 그에게 유산을 전달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떵떵거리게 살 것 같은데, 뭔가 큰 일을 만들 것 같이 왔는데 하나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 못 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피폐해진 육신과 헝클어진 정신만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뭐라도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그가 돼지우리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자 이제는 자신이 치던 돼지들의 사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약간 불쌍하다라기보다는 좀 괴기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바닥에 떨어질 수 있을까? 마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 듯이 그의 욕심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를 삼켜버렸고 그의 인간성마저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본래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타국에서 완전한 나그네가 되어 그는 죽음 직전의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탕자의 모습, 이 모습은 소외감을 느끼는 인간, 타인이 되어버린 인간의 단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 성경에는 이 나그네라는 말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게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총 48번 등장합니다. 대부분 스스로를 소개할 때나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나그네가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사라가 매장지를 찾고 있을 때, 그녀가 죽을 매장지가 정해졌을 때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만 봐도 그가 자신을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또한 자신이 광야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는 뜻의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지금 나그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나그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한 개인을 넘어 한 나라에 정의하는 이름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상태를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안에는요, 인간이 필연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인간이 저질렀던 모든 죄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그로 인해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그네가 되어버렸던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의 삶이, 나그네로서의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 그에게 찔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만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치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야 우리가 의사를 찾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기쁨으로부터 출발하는 종교라기보다는 낭패감으로부터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내 처지가 얼마나 가련한지를 깨닫는 그 시점부터 기독교가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내 지난 과오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천함과 그리고 가련한 상태를 깨달은 이 남자, 그가 찔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본래 있었던 집, 아버지의 집, 내가 원래 있었던 그곳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인간이 나그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이것이 인간 삶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된 인간이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정체성입니다. 즉,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신학자들은요, 사람의 인생을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순례자의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나그네는요, 더 이상 부정적인 나그네의 현실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의 삶과 나의 죄를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의 나그네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나의 비천함을 발견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다음에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결국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순례자로 바뀌게 되는 그 결정적인 분기점, 그 포인트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핵심에 용서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여러분과 이 용서의 모티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탕자가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막상 집으로 조금 돌아가려고 하니 민망함이 몰려옵니다. 이미 유산은 다 탕진해버렸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조차 염치가 없어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되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여기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냥 끼니를 연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그가 자신의 집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러자 저 멀리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니 무서운 마음이 덜컥 들었을 거예요. 아빠한테 혼나지 않을까? 아버지의 표정은 어떤 것일까? 그러나 점점 아버지를 향해 가까이 가자 아버지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등짝을 맞지 않을까? 아니면 집에 발도 못 붙이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쫓겨나지 않을까? 아마 눈을 질끈 감지 않았을까요? 그 탕자와 아버지가 만나는 그 중간 분기점의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나그네 된 이 탕자가 순례자로 가게 되는 그 길목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그와 함께 만나는 그 크루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보여주었던 감정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안 불러도 상관이 없고 그냥 종중의 한 사람으로 여겨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으니 그저 그냥 저를 받아주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행동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했던 것은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왔다 잔치를 벌이자 신나하는 아버지의 모습만 담겨져 있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21절과 22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들이 막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2번이나 등장하잖아요. 이 말을 아버지가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그가 와서 기쁜 겁니다. 이미 돌아오는 길에 그가 얼마나 마음 소가리를 했을까를 아버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잘못했던 것은 이미 그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미 그 짐을 짊어지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아버지가 마음이 벅찬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그를 용서했던 거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야곱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나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에서는 그 야곱에게 당하기만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성경에서 조연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 또한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성경은 기록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향한 분노, 자신의 실수에 대한 그런 죄책감, 그리고 그 불안감을 가지고 동생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 죄를 물어야지, 그 분노를 안고 20년 동안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이 모든 혼란과 억울함을 다 딛고 야곱을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학자들은요, 야곱이 중심이 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에서의 용서를 엄청나게 높게 평가합니다. 에서는 실수한 사람, 그리고 동생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가련한 사람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동생을 용서했던,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용서를 받는 것보다 용서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동생,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형, 그 형 입장에서 동생을 용서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를 선택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두려워서 떨어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는 지난 시간을 통해 수많은 잘못들의 그 죄과를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야복나루에서는 천사랑 싸우면서 다리 한쪽을 절기까지 그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을 만났을 때에도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며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입게 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걸 3번이나 하죠. 쭈뼛쭈뼛 긴장하며 형에게 혼날까봐 다가가는 이 야곱. 그러나 그의 걱정과는 달리 형 에서는요, 그에게 달려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오듯이 또 달려오는 거예요. 야곱도 분명히 무서웠을 겁니다. 저 건장한 형이, 털이 많은 형이 나에게 달려오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다리도 절고 있는데. 눈을 질끈 감았을 거예요. 그때 그 에서가 그에게 다가와서 했던 행동은 그를 꽉 안아주는 거였어요.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동생이 이렇게 수많은 가족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또 어쩌다가 다리를 절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생각까지. 사고뭉치 동생이었지만 형에서는 이런 야곱을 자신의 품에 꽉 안아줍니다. 그 형의 용서로 형제간에 쌓여있던 그 담이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놀라운 일 뿐만 아니라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동생을 용서하는 게 좀 쉬웠겠습니까? 그걸로 인해 고통받은 세월이 20년인데요. 야곱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다듬어질 대로 다듬어졌지만 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다듬어졌습니다. 오히려 야곱보다 더 큰 성장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던 거죠.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그를 품에 안아주는 이 놀라운 사건은요, 성경 가운데 처음으로 원수가 자신에게 왔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는 장면의 첫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용기가 성경의 선례가 돼요. 그래서 이후에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 더 나아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을 욕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는 장면,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모습,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일종의 용서의 모티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 에서의 사건으로부터 성경 전체에는 이 용서의 이야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사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저주하고 짓누르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타락한 인간을 자신의 사랑으로,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것까지 감내해 가시면서 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맞이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에서 순례자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 얼마 전 딸아이가 학교에서 그림 하나를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을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정말 이 시간과 딱 맞는 시와 그림이었습니다. 처음에 제 반응은 잘 그렸네 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하다가 찬찬히 내용을 보니 그 시가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시를 옮겨 적었더라고요. 시의 제목은 허수아비입니다. 그리고 이기철 씨께서 쓰신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떼를 쫓으려고 서 있는 줄 알지만 나는 새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어. 사람들이 가고 나면 어깨 위에 새 떼를 불러 함께 놀지. 콧노래를 부르면 들판도 흥에 겨워 넘실넘실. 너무 귀여운 시이죠. 저기 이렇게 그 허수아비가 이렇게 새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허수아비가 아니라 새들아 놀고 가, 이런 마음으로 허수아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처음에는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마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나그네처럼 허하게 되어서 삶 가운데 넘어지고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련한 우리가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가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먹다가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고 그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돌아가려 할 때 터덜터덜 돌아오는 나를 꾸짖고 너 가까이 오지 마, 너 그동안 나에게 했던 일들 다 보상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거하자,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죠? 기독교인의 소망이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이 태어날 때 그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이 또한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아이는 배고픔을 느끼는데 그래서 음식이 있는 것이지. 이처럼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만약에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그것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지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만 이것을 진짜로 채워주고
그리고 이것에 이상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암시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걸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큰 만족이 있는 세계가 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느끼고 있는 부족함들은 오히려 나를 처량하게 만들고 나를 나그네와 같이 여기게 해서 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부족함은 이 부족함을 채워줄 세계가 있구나,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구나를 알게 하는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채울 궁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반증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불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명절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가거나 짧게라도 가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향, 본향,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훗날 가게 될 진짜 고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족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고향은 그 아름다운 나라를 상징하는 그 하나의 매개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돌아갈 곳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당장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저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만족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 내가 그 영원한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80년에서 100년까지를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라고 인식이 된다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 국가, 문명이 100년 정도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존엄성보다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그 나라의 힘과 제국의 능력이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제국주의를 위해 희생하기도 했던 거죠. 근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80년에서 100년 정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수천 년에 해당하는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인간에 비해 덜 중요한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1차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개개인이 한 국가나 문명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조차 중요하다,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인사하자고 한 거예요. 당신의 존재가 소중하다. 당신 한 명 한 명의 가치는 너무나도 귀하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보다 한 민족이 자랑하는 그것보다 개개인의
존엄성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의 일꾼으로, 그 나라의 자녀로 초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돌아갈 곳이 있다. 내 인생 너머에 내 모든 쾌락을 채울 수 있고,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얕은 쾌락의 감정보다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나의 인생이 소중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의 처지를 보며 나그네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인간의 현존을 생각하며 나그네가 참 불안하고 외로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죠. 그러다가 성경을 계속 보면 볼수록, 오늘 본문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결론은 내 인생은 순례자의 삶이구나. 내 인생의 나그네가 끝이 아니구나. 나에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본향입니다. 내가 소외감을 느끼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외된 우리를 품어주시고 매일매일 죄 가운데 좌충우돌하며 넘어지고 있는 우리를 정말 두 팔 벌려 안아주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주님은 민망함으로 인하여서 쭈뼛쭈뼛 걸어오는 나를 저 멀리서부터 다가와 끌어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수 있는 진짜 참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십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나그네에서 순례자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안에 담긴 용서의 모티브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힘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에겐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이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 나의 고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내가 엄청 성공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몇 배 불려서 그걸 가지고 가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정말 세상 가운데 불안해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타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쭈뼛쭈뼛 자신 없이 나아갈지라도 나를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임을 기억합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날 자녀라 부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자녀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 자녀라 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안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그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곳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거할 그곳이 있습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터덜터덜 주님께 가지만 그 주님은 나를 맞아주시고 내가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넘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의 모습처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모습이 있고 가련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그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나의 쾌락을 채울 수 있는 재료로 생각하고 먹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뱉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음식이 아닌 돼지 주염 열매와 같은 나를 죽이고 나를 비참함으로 끌어가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그 주염 열매를 뿌리치고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나를 그저 나그네로 여기고 나의 삶을 비참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내가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연결고리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찬열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찬열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찬열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찬열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찬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찬열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찬열하시네. 날 찬열하시네. 날 찬열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격 없는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신 자비의 하나님, 택하시고 지키시며 자녀 삼아주신 긍휼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셔서 민족, 국가, 문명보다 더 귀한 한 인격체가 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그네의 삶이 아닌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 일터와 만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퇴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